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성도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대선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뽑은 사람들이 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뽑은 사람이 자기가 뽑은 사람이 된 분도 있고 아쉽게 떨어진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이번 대선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먼저 이 비호감 대선이라는 거죠. 정말 누구를 뽑아야 될지. 그래서 제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은 허경영을 뽑았어요. 아유, 이놈도 싫고 저놈도 싫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보니까 40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책임감을 좀 느끼고 투표를 많이 안 한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박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당선된 분도 자신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이 나를 반대하고 있구나. 겸손하게 이제 정권을 잘 유지해야 되고 또 이끌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우리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어떻게 보면 좌우가 이렇게 자꾸 이념으로 갈리잖아요, 그렇죠? 자꾸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민족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우리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비호감이지만 그래도 나의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들도 위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 산불 재해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좀 여러분들께서 좀 또 마음이 되시면 또 우리가 함께 좀 제가 저기 우크라이나 근처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좀 선교 헌금을 좀 모집하고 또 산불 재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모금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어떤 성도들의 어떤 신앙 생활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험입니다. 시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드렸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그 시험을 이겨내면 정금과 같이 우리를 진주와 같이 사용하시겠다라는 그 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믿는 사람은요. 기도를 하죠.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하십니까? 모름지기 이 기도의 자세가 바로 되어야 된다라고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참을 수 있고 또 기도를 해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인내의 완성을 또 인내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가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때 이 기도의 종류 가운데 제가 금요 예배 때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금식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에스더서에 보면 이 바벨론의 2인자였던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모르드게가 이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SOS를 칩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에스더서 4장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뭐예요?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자, 이 위기가 처했을 때 이 에스더가 한 방법이 뭐였어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바꿔주셨어요. 이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이 왕의 어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먼저 나아갑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기도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바꿔놓으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원래 이 왕후가 이 왕에게 먼저 나아갔을 때 미움 사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폐위됐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에스더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대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그 마음, 완전히 오픈 마인드를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에 그 왕이 이제 침실에 가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왕이 그 역대일기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역대일기라는 것은 조선왕조 실록과 같은 거예요. 수많은 그러한 역사책이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가져왔던 책 중에 그 모르드게가 어떤 이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함으로부터 자기를 구해낸 이야기를 그 책에서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 나무를 이 하만이 만들었잖아요. 그 나무에 바로 자신이 거꾸로 매달려 이 하만이 죽게 됩니다. 완전히 역전 드라마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역전이 가능하게 된 원동력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이 기도, 특별히 금식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혜로운 성도는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아는 것이 우리 지혜로운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치관이에요. 세계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이 가치관이, 이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우리 옛 모습의 가치관,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이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성도란 바로 이 가치관, 이 세계관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한국교회의 부흥기를 맞이할 때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우리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유익만을 가르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출세하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합니다. 라고 이렇게 어떤 기복신앙에 많이 어떻게 보면 강조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또 모으기는 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성숙한 신앙인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분명히 복 받는 것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 그러한 고난과 핍박과 또 환난의 과정을 통해야만 어떤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을 좀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에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난과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고난과 어떤 시련 없이 그냥 나는 복만 받고 살래, 이것은 무당과 별 다름이 없어요. 성경은 성도에게 있을 그 고난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는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난관이 있어요. 억울함도 있고요. 배신당함도 있고요. 또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핍박을 당하기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 올바른 성도들, 우리가 성숙한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는 복도 있지만 시험과 시련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는 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섭리주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6절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니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죠. 오늘 본문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니라. 아멘. 지혜로운 성도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육적인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쌓아두고 계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우리들의 가치관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요 섭리자이시고 마지막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것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자,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시련이란 일반적으로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또 유혹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은 어떤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테스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시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교육적인 것이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더 강하고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죠.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수업을 시키시려는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바로 이 시련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과 또 시련을 만날 때 우리에게 꼭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대요. 하나는 두 명의 어떤 마음이 살고 있대. 하나는 아담의 마음이 살고 있고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살고 있대요. 시험이 닥칠 때 이 아담이 먼저 딱 나타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딱 마중 나가게 되면 우리가 더 건강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시련과 시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설 때 우리가 능히 그 시험을 이기고 성장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유혹의 의미에서 본 시험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욕심, 이것은 사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 미혹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14절에 보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대요. 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시험에 빠지고 우리 삶이 무너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내 욕심 때문에 힘들죠. 나의 이기심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14절에) 보니까 이 자기 욕심에 끌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낚시꾼이 고기를 낚으려고 이렇게 미끼를 건 이렇게 후크를 이제 던져가지고 거기에 고기가 걸리면 재빨리 촥 감아 올리잖아요. 그 끌어올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래요. 사단은 이 욕심이라는 미끼를 우리를 자꾸 유혹해가지고 막 우리를 막 잡아 끌이려고 막 노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우리 삶의 여기 앞에 보면 그냥 수많은 미끼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걸리면 안 돼. 한번 따라합시다. 걸리지 맙시다. 지난주 토요일 밤에 제가 이제 토요일날 밤 새벽에 계속 밤새 설교를 준비하는데 공주에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 아시죠? 우리 김진호 목사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난리가 났대.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전화가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대는 거예요. 뭔 일이 걸렸냐고. 뭐가 무슨 일이 있냐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이제 둘째가 중1인데 둘째가 보이스피싱에 걸린 거예요. 신형 아이폰 13을 무료로 준다라는 그 말에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 사람한테 줘버린 거지. 야,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막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주고 나서 얘가 이제 대화하던 이제 텔레그램인가? 그걸로 막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지도 약간 좀 미심 찍고 뭔가 좀 싸한 느낌이 들었는지 주무시는 아빠를 깨워가지고 자초지정을 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난리가 났죠. 그 아빠는 원래 걱정도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그냥 간이 요만해가지고 막 벌벌벌 떠시는 분인데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경찰서에다 전화를 하니까 경찰서에서 사이버 수사대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카카오톡을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막 은행 거래하는 것도 막 정지시키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그 카카오톡으로 연동되어 있는 은행이나 또 여러 가지 뭐 계좌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카카오톡 아이디를 가지고서 우리가 여러분들 카카오뱅크가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정보도 캐내고 얘네들이 그걸 가지고서 자기네 주소로
해외 배송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어마어마하게 시킨대요. 다행히 이 새벽이었고 이 3시간 정도 되는 시간이라 아마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모르겠대. 지금 그것 때문에 한 주간 내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아들이 얼마나 벌벌벌 떨었겠어요. 아우,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아이폰이고 뭐고 간에 그냥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그 신형 아이폰 13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그쵸? 공짜라는 말에. 그래서 아빠가 그 준이를 탁 불러다 놓고 그냥 따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뭐라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결국 이 아이가 그 미혹의 손길에 걸린 이유가 뭐예요? 그 미끼에 걸린 이유가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죠. 아, 내가 아이폰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내가 아이폰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미혹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낚시꾼이 미끼를 놓아가지고 꼬이는 거죠. 미끼는요, 아름다울수록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나타날 때도 아름다운 미끼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 미혹의 전략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룻이 이제 그 각 가족들이 부강하게 되고 그 가족들이 또 가축들이 아주 많아지게 됐을 때 같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갈라지게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우선권을 그 조카였던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롯이 쫙 주변을 바라보니까 저쪽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는 거죠. 모세가 그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그렇죠? 온갖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또 지위와 환경에도 그와 같은 삶을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죠.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 24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새로운함께 성도 여러분들, 지혜로운 성도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일에 또 일과 생각에 더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 사랑에 빠져서 죄악의 길에 서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성도는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현재보다는 미래를, 또 순간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좀 고생스러우면 어때? 내일이 더 행복하면 오늘의 고생을 우리가 좀 참을 수 있잖아요. 인내할 수 있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한 고생이라면 오늘의 이 고난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것이라면 오늘의 고생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치관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들 확신이 있으셔요? 믿음이 있으셔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하는 이 어려움을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셔요?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오늘 하루만 살다 말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느긋하게 살아갑니다.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고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순환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다 같이 이렇게 메커니즘이 잘 맴돌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소망이 생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그냥 지옥 갈 백성이 아니라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험이 와도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겁나질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믿음이 없어지거나 소망이 없어지거나 사랑이 없어지게 되면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생기질 않아. 내일에 대한 소망도 확신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내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나만 사랑하기도 벅차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모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누리려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악순환의 그 고리를 우리가 끊어버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산상수훈 가운데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팔복 가운데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구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복. 자, 우리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지난번 그 동계올림픽 때 그 많은 선수들이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막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살아가지 막 이렇게 열심히 훈련도 받잖아요. 여러분들 보시 우리도 막 그 쇼트트랙 우리 가족끼리 막 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빨리 좀만 달려 좀만 더 달려 막 소리치면서 봤던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막 그 시상대 위에 딱 올라가서 태극기가 막 내려오고 막 그러면 나도 모르게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저만 그런가요? 그냥 왠지 막 내가 금메달 딴 것도 아닌데 그냥 막 뿌듯하고 막 그렇게 좋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받을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금메달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다 씌워주시고 나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을 다 걸어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시련과 또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이겨낼 줄로 믿어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같이 주님 나라에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